오늘은 킹덤 스토리 30과 사랑하는 백성에게 법을 주시다. 단원을 공부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셨네요. 제가 처음 이 과 제목을 읽고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밥을 주시다라고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백성에게 밥을 주시다. 이게 만나에 관한 그거 성경 공부이겠구나 생각했는데 법을 주시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과를 집필한 집필자의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고 법하고는 사실 양립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개념이죠. 일단 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한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인 율법이 새롭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갔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킹덤 스토리 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30과가 8단원의 시작인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8단원은 하나님 나라의 법, 10계명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8단원입니다. 이 8단원의 시작이 오늘 30과인데요. 핵심 요지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법과 사랑, 이것이 그렇게 쉽게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법대로 하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법대로 하면 끝까지 간 거죠. 전혀 관계가 회복이 될 가망성이 없을 때 그냥 법 앞에 가는 그러한 상황. 근데 이 법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지 않습니다.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과 이 율법, 이것을 사랑과 공의, 이것을 균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을 이해하는가? 하나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1659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렘브란트 그림의 특징은 이 밝기가 이 조절이 되면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의 부분은 어둡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 얼굴은, 모세의 얼굴은 이 조명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마음을 좀 주목하고 있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다가 그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먼 데로 달려가고 있는, 그 범죄하고 있는 우상을 섬기면서 춤추고 있는, 오늘 오전의 말씀에 다윗이 춤추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춤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방 제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이 이 얼굴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모세의 얼굴을 대단히 근심하는 얼굴로 그립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시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법과는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거리가 먼 겁니다. 이 마음이 렘브란트가 모세를 얼굴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원하여 자신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4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일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읽었죠? 여러분 읽으신 그 구절을 참고하시면 두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첫 번째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이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인도하신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10가지 재앙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듯한 사건들입니다. 질서롭게 진행되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집니다. 물이 핏빛으로 변하고요. 어둠이, 흑암이 덮어버립니다. 빛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사건들, 장자가 생명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들, 사람을 공격하지 않던 그런 곤충들, 개구리들이 사람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권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애굽에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서 인도하셨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애굽에게 행하신 일과 비교해서 말해봅시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이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믿음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교제하셨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백성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냥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로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은 것이, 이 믿은 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담당하시고 이 원수마귀를, 우리 원수마귀 굉장히 능력 있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그 인생을 놓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냥 밍숭맹숭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에 대한 심판, 권능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 가운데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능력으로 구원하셨는데 지금은 내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걸 정말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셨지만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독수리로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이 새끼를 양육하는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죠. 이 먹이를 잡아가지고 이 새끼한테 먹입니다. 보통 이제 둥지를 높은 데다가 이제 만든다고 하죠. 높은 데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고는 새끼한테 잡아서 먹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벼랑 같은 데 이렇게 둥지를 틀어 놓고는 먹이죠. 그리고 나서는 떨어뜨립니다. 떨어지게 합니다. 이때 새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독수리 새끼였으면. 저 같으면 이 엄마 이게 날 배신하는구나. 나 이렇게 떨어뜨려서 죽게 하는구나. 천국을 날 먼저 보내려고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막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 푸드덕 어떡하지 나 죽을 것 같아. 막 푸드덕거리고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죠? 그 아래 와서 독수리를 받아줍니다. 똑같은 독수리가 아니라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구하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독수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독수리를 훈련시킨다고 하죠. 이 독수리의 새끼 훈련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권능에서는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 여러분, 새끼가 이 날개에 근육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끼는 떨어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훈련을 받지요. 물이 없기도 합니다. 먹을 것이 없기도 합니다. 대적들 앞에 서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마치 독수리 새끼가 이게 벼랑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난 죽었구나. 이런 정도. 그러니 날개를 막 퍼드덕 하지만은 이게 날아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이 엄마 독수리가 와가지고는 잡아주죠. 업어줍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독수리 새끼는 스스로 날 수 있는 그런 독수리가 되어가고요.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나를 구해주겠구나. 잡아주겠구나. 열심히 훈련받게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벼랑에서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약했을 때 더 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이 두려움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할 것 같다. 망했는데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이러한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게 된 경험들을 우리는 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인 것 같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신 것으로 경험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신앙에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는 이 정도 떨어져도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이 첫 번째, 구원하여서 자신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요, 언약 중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도대체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이죠.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1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새롭게 가지게 된 세 가지 정체성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정체성. 첫 번째는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 소유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배라는 뜻입니다. 세굴라라는 뜻인데 보배가 된다. 이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 이 사랑받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주시고 나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집트의 종로로 됐지만 종살이했지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보배 같은 백성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제사장은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사람들의 재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대표해서 나아갑니다. 재물 가지고 나아갑니다. 간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재하는, 중보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죠. 세 번째는 어떤 정체성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란 뜻입니다. 다른 민족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온 것도 좋고 그 외의 것도 괜찮으니 한 가지씩 말해 봅시다.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손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그냥 물어보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도 표현해야 되듯이 물어보면 아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 거야.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모르니까요. 하나님 거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하나님의 보배라는 거야. 하나님의 보배야. 넌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야. 너는 제사 정말 싫어요. 나 목회자 되라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알려줘야 됩니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 자녀들이 알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직장에서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를 보고서 하나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를 그냥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게을리 살아는구나. 그럼 이래서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아이들 마음속에 생깁니다. 공부의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적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친구들이 알게 됩니다. 야, 쟤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쟤는 정말 내가 봐도 존경스럽다. 어떻게 쟤는 저렇게 열심히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열심히 공부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믿는,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씩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죠.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보배라는 거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온 인생 전부를 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이 삶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 어디에 있든지 이 아름다운 분을, 우리의 아름다운 주님을, 그 아름다운 구원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러한 정체성을 주셨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항상 공급받아야 되겠구나.
그럼 이거는 뭐 그냥 설교를 들으면 계속 정답입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한 것뿐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백성. 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정체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듣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받는 것이 언약에 체결하는 중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맹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전하십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셨죠. 자세하게 설명해서 전해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의 직분은 누구에게서 완성이 됩니까? 또 오늘날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따로 놀게 됩니다. 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 이 구약시대 모세의 직분이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죠? 모르겠으면 예수님이 답입니다. 대부분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셨고 구약시대 모세의 직분은 예수님에 의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2절로 6절 말씀.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만인이 제사장,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만인이 제사장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이 꼭 필요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예배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꼭 필요합니까? 예, 너무 아니라고 하시면 서운합니다. 목회자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피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인이 제사장이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때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세례파를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다 만인이 제사장인데 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나아갈 수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얘기인가? 그냥 각자가 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있죠. 미국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예배를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다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 격식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뭐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깨달음이 있으면 앞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기도하다가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목사가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는 목사, 특히 담임 목사 의미 없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세의 직분이 성취됐으면 그럼 지금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목사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누가 얘기했던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킹덤 스토리 정규 과정을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고라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회중 여호와의 총회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고 다 각각 거룩한데 왜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 이 너희들만 제사장 한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직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데 이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분들은 목사인 교사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래서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원문에 보면 이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주어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목사를,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모세의 직분이 예수님에게 성취됐으니까 이 시대에는 목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유, 그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좀 이야기합니다. 뭐 목사가 얼마나 배웠어? 그냥 좀 목사가 그렇게 중요해? 목사가 없어도 그냥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그런 식의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목사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원래 평신도였잖아요. 다 평신도였죠. 제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고 행정학 석사를 하고 사랑의 집 짓기 운동하고 선교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뭐 설교도 하고 이민교회 개척교회 같은 뭐 봉사도 했었습니다. 목사하기가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2004년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와, 제 첫 학기 들어가가지고 정말 후회했습니다. 이 목사 공부 이렇게 힘드나? 공부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이야, 3년을 공부해야 되고, 또 연수를 2년 강도사 연수 받고, 그리고 노회에서, 총회에서 고시를 통과해가지고, 또 목사가 되면 바로 사역할 수 있습니까? 와, 이 목사가 되는 길이 정말 멀구나. 제가 평신도 때 목사님들이 별로 공부 많이 안 하신 것 같고, 목사님들이 정말 뭐 그렇게 힘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 생각을 했다가 신학교 가서 정말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공부하면 할수록 목사는 어렵습니다. 됩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3-2번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백성인 나는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합당한 순종을 맹세하고 실천합니까? 이 본문 말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맹세했잖아요. 순종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야 이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언약 당사자인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예배할 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어떻게 화답하느냐 반응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직분자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파할 때 이게 전제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사역자가, 목회자가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거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워주신 분 당회입니다. 당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 당회의원들은 사실은 교육부서의 설교까지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교육부서 자녀도 우리 교회 회원 아닙니까? 말씀이 잘 선포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당회의 사명입니다. 만일 직분자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파하고 있다면 나는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복된 교회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잘 세우고 그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잘 전파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주어지는데 말씀을 듣는 백성이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림이죠.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뿌리죠. 이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하고 옥토에 뿌려진 씨앗하고 다른 씨입니까? 이 농부가 보고, 야, 이 길가니까 대충 안 좋은 씨를 뿌려야겠다. 이 가시덤 뿌리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 그리고 이 옥토니까 좋은 씨앗 뿌리자. 요런 농부는 없습니다. 이 똑같은 씨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밭에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 길가 같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의 마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 마음이 어떤 때는 길가 같아요. 정말 분주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도 정말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시는 불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근심걱정 염려가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알긴 알겠는데 이 말씀이 자라지를 않는 상태가 저 자신도 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옥토와 같이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잘 준비해서 와야 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토요일에 잘 때 그 전날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 전날 와서 설교가 어떤 말씀인지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지를 그 본문을 읽고 오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옥토와 같이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그런 분들은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의 유익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힘듭니다. 마음속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주가가 이것도 오늘도 내린다고 하는데 마음도 내려갑니다. 막 올라갈 때 마음은 이 주식이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럼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전혀 안 들립니다. 말씀을 기경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들의 마음밭이 어떤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녀는 말씀을 잘 듣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은요, 악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과 사랑할 때 법은 굉장히 멀고 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율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보배같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율법대로 살면, 이 법대로 살면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명을 얻고 더 얻을 수 있겠다고 주신 하나님 선물입니다. 율법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면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백성 그 율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 걸맞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법을 생각할 때마다 신호등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전자가 신호등이 거추장스럽다고, 내가 운전 20년 경력인데 신호등 거추장스럽네, 꼭 왜 여기서 서라고 하지? 난 가고 싶어 하고 이 신호등을 어기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란불인데 난 이거 분명히 넘어갈 수 있다, 쌩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 신호등의 법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법이죠.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법입니다. 그 신호등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 공동체 질서를 세워주는 법입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이것은 나는 싫어, 나는 법 없이도 운전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안전하게 살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법대로 살면 안전하고, 이 법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이 법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전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하는 나라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하여 인도하신 백성에게 하나님 나라 법을 주신다. 하나님의 법은 언약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백성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법을 지킬 것을 맹세한다. 네.
몇 가지 기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아니요, 지금도 우리를 큰 권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을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힘써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족이 마음에 새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